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교독으로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한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 앞에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작정 명령을 이제 내리시는데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서고 그 뒤에 다른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만 여리고성을 돌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침묵하라는 것, 철저히 침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면 소리를 지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칼을 가르라, 창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보면 이상한 그런 작전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따라 하면 이기게 되어 있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몇 가지 좀 살펴보는데 첫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덥잖아요. 하루에 다 돌고 나머지 날에는 그늘에서 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 반씩 나눠서 이틀에 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루에 딱 한 바퀴씩만 돌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은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일을 할 때 몰아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계를 밟아 서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보면 어떤 사람은 꼭 불이 붙은 것처럼 막 펄펄 뛰면서 그러다가 조금만 뒤로 앉고 물러서고 이제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평생 꾸준하게 새벽 예배하고 꾸준하게 하나님 섬기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 그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꾸준하고 지속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어떤 의미를, 영적인 의미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며 보며 행진하라. 그러면 내가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6일 동안 돌게 하셨어요. 왜 6일 동안 돌게 하셨을까?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홍해를 건넜다. 그렇죠? 마른 땅처럼 가르고 건넜다. 바로의 군사들이 물에 수장이 되었다.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상하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도 없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들이 저렇게 잘 살았다. 요단강을 거르는데 마른 땅처럼 건넜다. 이런 소식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들어서 보아서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잖아요.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성 가까이 와요.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투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를 돌고 돌아가요. 또 이틀을 돌고 돌아가. 이런 것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를 내리실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직후에 물이 쏟아지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일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때라도 회개하고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는 모습 성 사람들이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항복하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가 있어요. 평생 건강이 있어서, 평생 시간이 있어서, 평생 상황이 돼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라도 여리고성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취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였으면 그 성이 다 진멸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생명 있는 것 다 기생 라합의 집, 그 정탐꾼을 숨겨준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의 집 외에는 다 진멸을 당했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한 사람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평생 있는 것 아니고요. 우리의 건강이 100년, 200년 가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이 100년, 200년 살 수 있는 것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뿐이 없는 생애를 살아가고요. 하나님 주시는 기회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주신 지혜 잘 감당하고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 중요하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셔서 오늘 나왔어요. 간절한 기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6일 동안을 돌게 하신 것이 아닐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여러 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소리를 지르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은 침묵하면서 돌았습니다. 7번째 날 소리를 질러라. 그러자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 가만히 보세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백성들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약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쭉 줄을 서 도는 거예요. 그때 하루쯤 이틀쯤 지나다가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니까 저들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성문을 열고 나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은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기대가 있었겠죠. 하루 돌고 나면 하나님이 뭐 행하실 것이다. 둘째 날 돌고 나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날 정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양강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에 한 바퀴씩 그대로 마지막까지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훈련된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훈련된 세대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깨닫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어떻게 지냈습니까? 대부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조그마한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의 뜻대로 조그만 일이 되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대로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불평을 했어요. 홍해에서도 그랬고 마라의 쓴물에 그랬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한결같이 그랬잖아요.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보다가 못하셔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의 발뒤꿈치를 물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그들이 살아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린 일이지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요, 빨리 가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더 빨리 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40년을 돌았습니다. 왜 40년을 돌게 하시? 깨닫게 하시는 게,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다.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살았던 옛생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습관들, 조그만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다 훈련받고 다 독소를 빼는 것에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명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로 훈련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신앙으로 훈련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은 일, 어떤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거들랑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세상의 방식, 내 마음, 내 고집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된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이만큼 믿음 생활했으면, 이만큼 신앙의 연조가 있고, 이만큼 내가 직분을 가졌으면 이런 모습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이라. 40년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런 직분에 걸맞는 순종이 좀 있어야 되고, 직분에 걸맞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고, 직분에 걸맞는 예배 생활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 생활에 걸맞는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결코 떼지 않게 하지 아시고요, 여리고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훈련된 세대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과 하나님 주신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왜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그 후에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 갈 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시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시거나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가까워지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다 되어갈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인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시거나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들리거나 어떤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무슨 중요한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질 필요가 있는데 보아한 말씀이고 들어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 많이 들은 말씀이고 많이 보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좀 특별하게 들려와요. 아, 그때는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말씀을, 무슨 신호를, 무슨 은혜를 주려고 하나 보다.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 아멘. 그런 것이라는, 그런 것.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없이 순종하게 하시다가 한번 크게 외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소리 질러라 그러면 그러고, 그래야 축복이 우리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난공불락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그 자리에서 폭삭 무너져 내렸다.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뭐 여러 곳에서 이집트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고대 도시들을 탐구하잖아요.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려고 하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발굴하는 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면서 이렇게 전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성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시기 있대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서 참 특이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린 것,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요단강도 있을 수 있고 여리고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는 건강이 여리고 있을 수 있고 거래처가 여리고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여리고 있을 수 있고 딱 우리 앞에 버텨서 있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것은 내 일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하면 그때부터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방식으로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여리고 정복할 수 없어요. 어떻게 여리고 정복해요? 그렇잖아요.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첫 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똑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이런 여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하지만 이 세상 사는 것 마치 여리고성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관공서가 여리고와 같을 수 있고 은행이 여리고와 같을 수 있고 거래처가 여리고와 같을 수가 있고 자녀 문제가 여리고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 같이 우리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처럼 우리를 거부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주님께 마음을 모으고 기대하면서 신묵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을 돕듯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달리는 과부의 예를 들으셨어요? 좀 집중 좀 하세요. 보세요. 좀 새벽에 귀한 시간에 나오셨잖아요.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듣고 적용하면 은혜가 되게 되는 것이라. 과부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있었어요. 재판관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갔고 재판장이 이 과부가 귀찮게 하는 거 싫어서 그 소원을 청을 들어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일들, 신앙 안에서 있는 것들 너무나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들 때는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인내하는 거예요. 며칠 하고 그만두고 며칠 하고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그치게. 그러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면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여리고를 돌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오늘 묵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진멸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게 하셨다니. 남겨놓지 않게 하셨다니.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과 그의 가정 외에는 다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헤렘이다 그렇게 불러. 헤렘이라고 부르는데 저주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헤렘으로 정하신 것을 개인적으로 결코 소유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을 죄악의 상징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완전히 멸하게 하시고요 거기에 있는 물건까지라도 손대지 못하게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면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손을 대거나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 전 보는 것들, 굿하는 것들. 여러분, 심심풀이라도 전 보는 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굿하는 것 싫어하는. 또 있어요. 음란한 것 가까이 하는 것들. 보여진다고 보고 우연히 인터넷 열었다고 보여진다고 즐기고 이거 안 되는,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불의한 것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내가 갖는 것들, 이거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 않고 내가 소유한다고 해서 그건 나에게 절대로 축복이 되는 것 아니라는 사실 알아야 될 것이라. 완전히 하나님께 멸하라 그러면 멸하고 드리라 그러면 드리고 가져라 그러면 가지고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 아간 이야기 알잖아요. 그거 탐나고 좋다고 숨겼다가 결코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를 철저히 멸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 주의 이름으로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갖고 하나님 버려라 그런 거 버리고 취해라 그런 거 취하고 멸해라 그러면 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에서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루는 것 아니고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이 원리를 기억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의 한날, 우리 축복의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리고는 허상에 불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데 여리고성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며 침묵하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하셔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고 싸우시는 주님의 축복을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묵묵히 우리의 신앙의 길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여리고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일은 더 이상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행하시는 구원, 주시는 축복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는 것만 취하고,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 버리고, 멸하라는 것 멸하고, 가지라는 것 가지고, 이것으로 살라고 하는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버리라고 하는 것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 은혜, 가나안 땅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잠을 깨우고 이 귀한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 제목 생각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110개의 구역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시고 예배할 때 믿음의 진보가 있으며 신앙이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셔서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구역이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하옵시고 구역자님들에게 지혜 주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잘 감당할 때 하늘의 상급이 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할 텐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